기회가 돼서 또 이 좋은 장소에서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화엄경 늘 들으시던 분들은 낯익으실 거고 혹시 생소하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화엄경이 지금 총 10지품이니까 10단계의 레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8지예요. 8단계째 지금 와 있습니다. 8지가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8지를 마무리하고 9지, 9단계의 이제 보살의 9레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의 목표는 8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9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보살은 이제 총 10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10지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단계를 이렇게 보통 이런 개나 단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지금 화엄경에서는 지를 써요. 이게 땅이라고. 서 있는 토대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1레벨은 첫 번째 토대 위에 서 있고 이게 같은 얘기죠. 결국 이 계단인데 여기 서 있다는 게 이게 땅이죠. 여기 서 있는 땅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올라간다는 거 보면 계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있어요. 1계, 1단, 1지 다 같은 말입니다. 레벨이 이제 점프하는 거죠.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 아니고도 우리가 하는 뭐 익히는 기술도 다 이렇게 단이 있죠. 무술도 단이 있고. 그래서 1단 그러면 보통 그 아래는 급으로 치잖아요. 급수가 있고 이제 단이 올라가면 검은 띠는 찬 건데 이 화엄경은 10지품이라는 건 유단자죠. 보살도에서 유단자들. 무술처럼 생각해 보세요. 보살도라는 무술인데 거기 검은 띠들이 1단, 2단, 3단 올라갈 때 닦아야 할 아주 핵심이 되는 법들만 써놓은 겁니다. 그럼 1단 아래는 뭐냐? 그러면 이제 급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급수들은 예전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현재 학당에서도 이 화엄경의 이런 레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공부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 1단 이전에는 9급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9단계의 또 급수가 있다. 이걸 이제 불경에서 뒤지면 십신이니 십준이 이런 십행, 십회양인 이런 거를 급수를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연구한 바로는 이제 십준이 뭐죠? 일주가 일행이고 일행이 일회양이고 좀 낯서신 분들은 잠깐만 참으세요. 그래서 요게 일지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점프할 때 첫 번째 레벨에 올라갈 때 그때의 한 레벨에서 닦는 안정감, 뭔가의 이제 진리에 좀 더 안주한 그 경지를 일주라고 하고 1레벨에서 닦는 실천, 그럼 그 1레벨이 보여주는 실천적인 행동의 모습은 일행이라고 하고 그 1레벨이 보여주는 회양이라는 건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남한테 돌리고 또 이 부처님 공덕으로 돌리고 내 양심의 공덕으로 돌리고 부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이니까 양심한테 돌리고 이 다른 중생들한테 이 공덕을 같이 돌려서 내가 쌓은 공덕이지만 남과 함께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리려면은 이 닦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양을 읽어보면 무슨 공덕을 닦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남한테 돌리는 게 회양이니까 1레벨에서 할 수 있는 회양, 즉 1레벨에서 할 수 있는 기부가 어떤 건지가 나오는 거죠. 1레벨에서 할 수 있는 실천력, 1레벨이 얻은 그런 진리에 안주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부터 10주까지가 있거든요. 화엄경은 다 10레벨로 책정합니다. 1주에서 10주, 1행에서 10행, 1회양에서 10회양. 그래서 1지에서 10지. 이거를 다 순서대로 닦는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1주부터 10주를 다 닦은 다음에 1행으로 와서 1행에서 10행을 다 닦은 다음에 1회양으로 와서 10회양을 다 닦은 다음에 1지 처음 들어간다. 여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주장했고, 그래서 그 근거로 각 단계를 비교해 보면 설명이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이 똑같은데 이게 이런 식의 그 계단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그래도 뭐가 하나 있냐면 십신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믿음의 단계. 여기가 사실은 급수 단계. 여기서 이제 공부해 가지고 급수를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일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식 설명으로는 같은 거죠. 같은 설명을 하니까 결국 급수는 십신에 해당되고 10가지 믿음의 단계라는 건요. 왜 믿음이라고 하냐면 아직 진리를 정확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앞서서 닫고 계시면 여러분, 믿음이 앞선다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과 체험이 일치하면은 자명해지는데 그럼 1레벨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앞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론이 앞서요. 체험은 딸려요. 그래서 10가지 믿음의 단계고 여기서도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다 하는데 그래서 급수라는 겁니다. 참나 체험도 하고 다 하는데 개념이 앞서요. 그러다 개념과 체험이 일치할 때가 오면 여러분도 1레벨로 들어가는 거. 1레벨에서 얻은 안주함이 이 1주고 1레벨에서 얻은 실천력이 1행이고 1레벨에서 할 수 있는 기부가 1회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양이 왜 중요한 공덕으로 들어가냐? 내가 이런 공부를 해놓고도 이거를 내 거다라고 고집 안 하는 게 회양이거든요. 중생 모두 나눠 쓰고, 이거는 모두 내 양심 공덕이지. 양심이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잘라서 한 거 아니다 하는 이런 기본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으로 넣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풀 때, 제 화엄경을 들을 때 이 정도 생각하시고 급수가 있고, 다만 일주 단계만은 제가 가끔씩 요거를 빨간띠로 씁니다. 태권도로 치면 빨간띠다. 왜 그러냐? 원래 일주는 일지인데 여기 1단인데 검은띠인데 왜 요거를 빨간띠라고 하냐? 불경들이 이 빨간띠 단계, 지금 이 급수를 차고 올라서 1급의 단계가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9급에서 치고 올라가서 1급 치고 1단 되는데 1단 전에 지금 뭔가 약간 아쉬운 단계를 설명할 때 일주보살이라고 해서 설명을 많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그 전통을 제가 존중해서 일주보살이라고 가끔씩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을 일주보살을 1급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신기한 게 일주 얘기만 있지 2주 얘기부터는 없어요. 다른 경전에도. 1급, 그 빨간띠를 설명할 때 일주보살이라고 해서 설명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지랑 같은 이런 어떤 그 일지랑 저는 본래 일주가 같다고 보는데 일주만 조금 닮은 그 보살이 있거든요. 뭐냐면 실천력도 약하고 회양도 약한데 참나에 들어앉아가지고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일지 중에 일주 부분을 닮은 보살들이 있어요. 그 보살들을 일주보살이라고 그냥 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들은 뭐냐면 특징이 학당에서 말한 1급이에요. 늘 참나가 자기 마음 안에 흐릅니다. 근데 육바라밀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나와요. 요게 아직 빨간띠예요. 검은띠는 뭐가 다르냐? 일주에 진짜로 들어앉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주이기 때문에 참나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바로 육바라밀이 내면에서 양심이 바로 나와요. 깨어있음이 늘 흐르고 양심도 계속 안에서 올라와요. 요게 이제 검은띠인데 검은띠보다 뭐가 아쉽냐? 그 바로 육바라밀이 올라오진 않아요. 다만 늘 깨어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주만 돼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선불교에서 화두를 깨치면 요 정도예요. 일주보살. 1단위로는 안 쳐요. 왜냐하면 화두를 깨쳤다고 육바라밀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공부를 해야 나오지. 그래서 많은 그 선사들이요. 이 나 깨쳤다라고 외쳐도요. 그분들을 이 하는 언행을 보면 참나에 늘 들어앉아서 그것 자체로 자족하는 경지가 많습니다. 즉 밤낮으로 참나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육바라밀이 꼭 맞진 않아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샘솟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를 일주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찌라는 거는 이 일단 검은띠 따고도 이 8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둑 8단 생각하시면 돼요. 바둑 8단은 어떤 레벨입니까? 이 9단 체계가 바둑에서 1단부터 9단까지를요. 그 부르는 명칭들이 있죠. 9단을 입신이라고 하고 이게 원래 예전에 그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도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그 원리를 바둑에다 투영해서 정해놓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화엄경이랑 맞습니다. 한 어떤 인격이 성숙되는 8단계라고 봐도 9단계라고 봐도 딱 맞기 때문에 거기서 8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통유예요. 앉아서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경지예요. 그래서 8단계까지 오면 뭘 그럼 달인이겠어요? 보살은 육바라밀.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요. 앉아서 다 꿰뚫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경지예요. 그래서
그냥 지혜가 나오고 그냥 답이 나오고 자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이 나오고 그냥 솜씨가 나와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내 내면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아주 이제 수월한 단계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뭘까요? 9단 가면 입신이요. 이제 신의 경지에 거의 들어갔다 할 정도로 육바라밀을 구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불교적으로는 육바라밀인데 양심이잖아요. 제가 늘 미는. 양심으로 지금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 회사의 문제, 나라에 혹시 일하시는 분이면 공무원이면 나라 일을 그리고 정치인이면 이 국정을 운영할 때 양심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요게 아주 리얼한 이게 이제 보살도예요. 거기서 진짜로 나라 정도를 운영할 수 없으면요. 요 8단계 레벨 이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8단계 레벨, 7단계 레벨 이상은요. 나라 정도를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의 힘을 갖고 있어요. 욕심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만 경영해서 나라를 경영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도 똑같아요. 동양에서. 장자에서 거기 한 장 한 장이 단계입니다. 6챕터에서 즉 6단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종사, 스승이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고는 안 해요. 7단계 가면 응제왕, 응당 제왕이 될 만하다. 나라 다스릴 만하다라고 허용해 준 게 7단계 가슴. 여기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맨 처음에 소요유, 진리에서 소요하다가 두 번째 재물론, 이 현상계를 다 평등하게 보는 눈이 생기고 3단계 양생주, 생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몸 안에 정기신을 온전히 배양할 줄 알고 4단계 초월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4단계 인간세,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박해지고 양심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5단계 덕충부, 덕이 안에서 꽉 차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단계까지 가고 6단계 그래서 스승이 될 만해진 다음에 7단계 응제왕, 제왕이 될 만하다 하고 끝내요. 결국 장자의 그 가르침은요. 내성외왕의 가르침입니다.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이 쓰시죠.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고 덕이 터져 나오고 양심이 안에서 터져 나오고 밖으로는 왕이다. 장자가 추구한 게 내성외왕이에요. 현실에서 떠나서 산에서 놀아다니자고 장자가 한 적이 없고 장자가 추구한 건 내성외왕이에요. 근데 안으로 성인이어야 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빌붙지 말고 먼저 성인이 되라. 그러니까 돌을 먼저 닦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회피적으로 보이지만 장자의 이 전체 내용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진짜 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 하는 내용이죠. 지금 세상에는 그런 리더가 안 보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안 나갈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있지만 그 근본 취지는 진짜 왕이 되려면 안에 덕부터 닦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화엄경의 보살들도 똑같습니다. 보살이라는 존재를 너무 제가 이런 얘기한 이유가 보살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보살의 대명사들은 누굽니까? 원효보살이나 원효보살부터 먼저 이렇게 다 머리 깎고 계시잖아요. 출가자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보살을 알고 있는 게 안타깝다. 실제로 대승운동에서 나올 때 제일 그 보살로서 이 실감나게 묘사된 존재는 가장 대표격으로 묘사된 존재는 유마거사라고 해서 이 사업가고 재벌이었단 말이에요. 인도의 재벌을 보살이라고 해서 그렸는데 2000년 전에 그렇게 그렸는데 그 전통은 어디 가고 여전히 우리는 출가해야만 뭔가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절에 뭔가 다니시면 그냥 보살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죠. 이 보살은 그냥 이제 좀 그 높여서 불러주는 거고 진짜 보살 그러면 우리가 이 막연하게 벌써 뭔가 세속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관세음 보살 그러면 뭔가 세속 사람이 아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같이 뭐 양복 입고 지금 우리 캐주얼 입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보살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고 그게 진짜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건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지 산속에 틀어박힌 사람도 아니고 뭔가 꼭 출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그 팔자대로 자기 사명대로 그렇게 할 뿐이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승속을 가리지 않아요. 보살도는. 왜 그러냐? 이 화엄경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보살은요. 종교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승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보살은요. 외도로도 온다고 돼 있어요. 즉 힌두교로도 올 수 있고 다른 종교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구제하는데 도움만 되면 무슨 방편이든 다 취하는 게 보살이에요.
악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보살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 괴롭히는 정치가들 나오면 역행보살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인간의 양심에 뭔가 반대로 행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보살. 그러니까 이 말이 재밌죠. 즉 뭐냐면요. 뭔가 중생한테 도움만 주면 다 보살이라는 또 것을 나름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의도하고 한 게 아니면 우리가 뭐 보살이라고 해줄 수는 없죠. 의도하고 진짜로 육바라밀에 맞게 실천해 나가다가 중생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게 보살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살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업은 부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본업은 보살이에요.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순간 한순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우주는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명상을 통해서 알아내세요. 여러분 마음을 초기화시켜서 제가 몰라 괜찮아 늘 강조하죠.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이름도 모른다고 해보세요. 마음을 순수하게 먹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끌리고 어떤 것을 혐오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름도 모른다 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해놓으시면요. 양심에 어긋난 거 할 때 찜찜하고 양심에 맞는 거 할 때 뿌듯합니다. 그런데 에고가 치성해지면 바뀌어요, 이야기가. 에고가 치성해지면 욕망이 충족돼야 자명하다고 하고 욕망이 어긋나면 짜증냅니다. 그런데 몰라 괜찮아 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놓고 존재해 보시면, 즉 여러분 마음 상태를 초기화해 놓고 보면, 초기화해 놓고 봐야 우주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프로그램 해놨는지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금 어플 깔고 막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제품을 인간의 마음이라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플을 깔아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지우고 가장 초기화된 모습으로 가까이 가봐야 이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원래 뭐에 쓰는 물건으로 내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몰라 괜찮아 마시고 마음을 다 비우고 있으면요.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하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제가 뭐 쉽게도 설명드려보고 여러 가지 설명드려보지만 보시가 나눈다는 거죠. 나눔. 지계는 절제고요. 예, 어떤 선을 지켜준다. 인간관계의 선을 지켜주는 거죠. 피해가 되지 않게. 이 선 넘어가면 피해가 된다 하는 선을 절대 안 넘는 게 지계입니다. 인간들은요 쉽게 넘어요.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주고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나도 같이 나는 악인 되고 누구는 그러니까 나는 가해자 되고 누구는 피해자 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선을 넘어가면. 그걸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이 계율이 꼭 문헌화된 계율이 아니라 지금 법전에 없는 법은요. 남한테 피해돼도 어겨도 법에서 처벌은 안 받죠. 그럼 해도 될까요? 양심상?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이니 계율이니 하는 거는 꼭 문자로 써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양심에 이미 법이 있고 계율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기면 찜찜해집니다. 인욕, 수용이고요. 정진, 성실함이고요. 선정, 깨어있음이고 지혜, 예, 반야 그러죠. 반야, 통찰. 예, 요 6가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에고죠. 여러분 에고의 마음을, 여러분 에고는 계속해서 무지와 아집을 부립니다. 내가 아는 게 진리라고 자꾸 우기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된다고 우깁니다. 요 소리를 에고의 이 소리를 줄이고 명상을 통해 줄이고 참나에 한없이 가까이 있어 보시면요. 참나처럼 에고가 반응해요. 즉 남의 입장을 배려 안 하면 찜찜해지고요. 남한테 부당한 짓을 하면 찜찜해지고요. 즉 선을 어기면 찜찜해지고요. 양심이 부끄러워지고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찜찜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찜찜해요.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찜찜해요. 예. 또 뭐 사귀다가 끝났는데 끝났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은 함부로 연애도 하면 안 되겠더만요. 보통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더라고요. 뉴스 보면요. 요즘은 칼부림 나요. 부모까지 죽여요. 사람 봐가면서 요즘은 사단 있는 사람 사귀어야 됩니다. 사단 없는 사람 사귀면 요즘은 사회가 흉흉해서 그런지 칼부림까지 나더라. 결국 그것도요. 인용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날 싫어한다는 걸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내 아집에 피해를 줘요. 내 이익에 피해를 주고 나의 모든 가치관에 피해를 주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 참혹한 결과까지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은요, 뭔가를 인욕하지 못해도 찜찜해요. 이거 자신이 그냥 정진,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양심 실천에 부지런하냐를 묻는 겁니다. 막연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양심의 덕목이니까 양심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게으르면 찜찜해요. 양심이 이렇다라고 내 안에서 명령하는데 어길 때 찜찜해요. 선정, 감정에 휘둘리면서 무지와 아집에 휘둘리면서 깨어있지 못할 때,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찜찜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내비게이션이 먹통일 때 찜찜해요. 길이 안 보일 때 찜찜해요. 즉 지혜가 작동을 하지 못할 때 찜찜합니다. 요게요, 우리 에고가 참나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에고도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초기화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고도 가장 초기 모습은요, 참나와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양심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본업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주에 인간이 존재하면 응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본업은 매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양심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우주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정언 명령. 우주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 명령. 뭐 어쩌면 어쩔 것이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라 하고 내려온 명령은 뭡니까? 칸트가 말하는 건 네가 하는 짓이 항상 보편적이어라 이거죠. 양심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본업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부업이에요. 지구에서 잠시 몇십 년 아니면 진짜 몇 년 그 생계 해결하고 내 나름대로 또 자아도 실현하기 위해서 취한 업이지, 우주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업은요, 여러분의 본업은 보살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살도해야 돼요. 아기 때도 그래요. 아기 때도 엄마 젖 빨더라도 좀 살살 빨고 그래야 돼요.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누군가 피해자가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세게 빨아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막 되게 젖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착취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일이라 이게 지금 제가 반성해 본들 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결국은 일 보고 있으면요. 가정에서 이게 육바라밀의 요소가 빠지면 빠진 티가 다 나요. 그러니까 뭐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한순간 한순간에 작품이 나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족 간에 모여서 식사 잠깐 하는 데서도요. 육바라밀 어긋나면 반드시 싸우고 판 깨지고 끝납니다. 소리 지르고 다시 안 본다고 하고 이렇게.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우리가 육바라밀이 없으면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가면 또 뼈저린 후회가 되는 또 어떤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 작품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과를 남겨요. 카르마를 남겨요. 내가 했던 작품 하나하나들이요, 아무리 사소한 일 같아도요, 그 작품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이 카르마를 형성하죠.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작품들이. 이 작품들이 내 운명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을 같이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말에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고, 여기서 여러분들도 양심에 맞게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저도 양심에 맞게 구라치지 말고 항상 제가 실험해봐서 자명한 얘기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서로 양심에 맞게 이 움직이면요, 오늘 이 강의 하나가 또 작품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설법 한번 이루어진 것을 대단한 작품으로 봅니다. 그때 그 법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게, 그 법회에 낀 거를 아주 자랑으로 공덕이 있으니 그 법회에 끼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 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봐요. 서로가 이 양심을 탁마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중에 또 영감이 감돌고 모르던 게 알아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여러분 눈빛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계속 육바라밀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낯선 얘기가 갑자기 들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깨어서 제 얘기를 이해하시고 제 심정, 저 사람이 왜 저 말할까를 이해하시면서 저한테도 피해 안 주고 여러분한테도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받아들이시고 인욕하시고 맞으면 수용하시고, 그리고 잠깐 졸리더라도 정신 다시 차리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육바라밀이요. 우리는 숨 쉬듯이 육바라밀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쓰고 있는데도요.
에고의 무지와 아집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없는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이 육바라밀은요, 살아 숨쉬고 있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은 완벽하게 작동해요. 이게 하느님 자리고 불교에서 비로자나불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육바라밀이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미 육바라밀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육바라밀이 늘 시키니까요, 저거를 내 안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육바라밀은 지혜만 갖춘 자리가 아니에요. 즉, 그러니까 말로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꿔놔요. 여러분 기분을요, 보시 안 하면 찜찜하게 바꿔놔요. 룰을 어기면 찜찜하게 바꿔놔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요. 실제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하느님 자리, 비로자나불 자리에서 능력이 안 오는데 억지로 하려면 여러분 못합니다. 양심적인 삶 못 살아요, 사실은. 내면에서 올라오니까 살아요. 여러분 물에 누구 빠졌는데 가서 구해내죠.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니, 경황이 없이 나도 그냥 뛰어들었다. 내몰린 거예요, 양심한테. 이해되세요? 에고가요, 온갖 계산 다 때려보고 뛰어든 게 아니라고요. 안에서 충동이 저걸 못 보겠다 하니까 뛰어들게 한 거죠. 남이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 하고 못 견디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뛰어든 겁니다. 내면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놔서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의지로 그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도저히 뛰어들기 싫고 내가 물에 안 빠진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나더러 뛰어들으라 그러면은 싫죠, 에고는. 그러면 그래도 뛰어들으라 하면 뭔가 계산을 해야 돼요. 건져내면 뭐 보상이라도 받으려나, 아니면 근처에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어디 페북이라도 올려주려나, 이 계산을 다 한 뒤에 뛰어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못 뛰어들더라도요. 자, 보세요. 못 뛰어들더라도 마음만은 이미 뛰어들어 있습니다.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뭘 알아내셔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하느님은 매 순간 항상 우리를 진리로, 양심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 힘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육바라밀에 맞게 우리가 이 진리를요, 이해하고 깨어서 이 진리를 그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수용해버리면 이미 그게 육바라밀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에고는 더 빠르게 육바라밀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검은띠 찬 게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이 닦다가 자유를 얻은 게 팔지보살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삶이 어떻겠습니까? 육바라밀로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바라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사에 육바라밀에 끌려다녀요. 자기 에고는요, 여기서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에고는 똑같이 다 있으니까 에고는 무지와 아집이 맛이거든요. 에고는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나 위주로 하고 싶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팔지보살 단계까지 가면 에고는 똑같이 있습니다. 에고 없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고는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도 에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에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예수님도 구분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안 했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뜻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누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아버지 뜻이 늘 이겨버려요. 내면의 불성의 뜻이 이겨버려요. 부처님 뜻이 이겨서 늘 부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요게 팔지보살입니다. 그래서 팔지보살부터는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항상 자기 마음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지가 팔지보살입니다. 이거 말씀 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마음, 결국 뭐 팔지보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어나는 일들이 잘 개발됐을 때 팔지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승의 부처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에요. 비인격적인 법신. 우리 안에 참나자리. 그 참나는 어떻게 생겼냐? 육바라밀로 생겼다고 하시면 돼요. 육바라밀이 참나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자비로 우리를 경영하는 그 자리가 참나자리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모른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예, 요건 괜찮아요. 그런데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은 아버지가 늘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혜로, 사랑으로, 계율로, 깨어있음으로, 인내로, 성실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아버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를 느껴야 돼요. 저 사람 안에서 저렇게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 보살 안에서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로자나부를 느껴야 돼요. 이해되시죠? 눈으로 안 봤으니 못 봤다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예, 원리를 알면. 나랑 똑같은 에고를 갖고 있는데 저 에고는 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가?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비로자나불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랑 태승불교는 똑같습니다. 기독교랑 태승불교는 진짜 똑같아요. 기독교는 성부, 아버지, 성부, 성령, 아버지의 사도, 이게 대리인이죠. 거기를 목표로 하죠. 진정한 사도 중에 사도가 이제 성자죠. 그리고 이 보살도는요, 비로자나불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불자라 그래요. 부처님의 자녀. 기독교 같으면 성부의 자녀, 성자가 되고, 여기는 불자라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격과 에고를 중시합니다. 개체성을 중시해요. 개체성을 가진 존재가 신성한 존재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자비를 구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승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다. 소승불교는 안 그래요.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개체성을 부정하는 철학으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성을 부정하는 철학이 아니고 태승불교는 오히려 기독교랑 같이 힌두교나 소승불교는 오히려 통합니다. 개체성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둘이 통하고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신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랑 태승불교는 통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소승불교랑 태승불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대충 요 정도 이제 개론을 말씀드리고 진도 나갈게요. 지난번에 12번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하였기에 팔찌보살입니다. 팔찌보살은요. 보세요. 팔찌보살은 요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팔찌보살은 육바라밀이 우리 에고를 늘 인도해서요. 늘 50% 이상 육바라밀이 우리 에고를 더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삶이 항상 그때 한번 그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에고가 항상 찜찜하거나 찜찜함이 큰 삶을 못 살고 자명 내지는 자찜, 자명하거나 찜찜함이 있더라도 자명함이 너무 커서 그게 최선일 경우에는 자찜도 택해야 되잖아요. 자찜이거나 즉 최선의 자찜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요. 더 자명한 게 있는데요. 자찜도 된다고 했어. 찜찜함이 있더라도 자명함이 더 큰 것 같으니까 요거 할게. 이거는 양심의 힘이 어긋나죠.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의 자찜입니까? 그게 최선일 경우죠. 찜찜하긴 한데 더 나은 최선은 없을 경우 자찜도 허용되는 거면서 자명과 자찜 항상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굴러가시면 팔찌보살이에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 팔찌보살입니다. 그래서 팔찌보살은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고요. 실제로는요, 역사적 석가모니도 팔찌보살을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팔찌보살이 되려고 공부하신 겁니다. 이 번뇌에서 자유를 얻고 내면에서 자발적으로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노력하지 않아도 청정해지는 경지. 석가모니는 그 경지를 추구했어요. 12지 경지를 지금 추구한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말한 12지 경지는 석가모니 사후에 500년 뒤에 대승불교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이나 힌두교의 신에 맞먹는 경지를 상정한 거예요. 그게 12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처럼 전지전능한 개체가 어떤 개체성을 초월하고 개체마저도 초월했는데 개체도 자유자재로 입는 힌두교의 시바신 같은 존재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설정한 게 12지 불지기 때문에 이 초기불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초기불교의 목표는 8지 정도예요. 번뇌에서 자유를 얻고 항상 선을 알아서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악을 안 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8지까지 가셨는지 모르지만 초기 불교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8지를 추구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화엄경에서도 8지가 아주 중요한 경지입니다. 자, 이 8지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하였기에 한 불국토에서만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국토의 대중의 모임에도 그 몸을 모두 나타낸다. 8지보살은요, 이런 말씀도 드렸죠. 색자재지라고 했죠. 색자재지. 자,
팔찌까지 오면 마음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굴리는 게 아니라 색깔에서 자유자재를 얻었다는, 자재라는 건 자유자재인데요. 색깔이라는 거는 몸뚱이입니다. 몸뚱이와 세계예요. 색깔에는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색깔로 보이는 건 뭡니까? 내 몸뚱이랑, 마음은 색깔로 안 보이죠? 내 몸뚱이랑 뭐죠? 내 몸뚱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요게 색깔이죠. 색자재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육신을 초월해서요, 영원한 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몸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 몸이 허공에 혼자 있겠습니까? 에너지 몸을 둘러싼 또 환경이 있겠죠. 그걸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정토라는 말이는 팔찌보살이 얻는 거예요. 정토라는 거는 팔찌보살이었고, 팔찌보살은 청정한 몸을 얻었기 때문에 정토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몸과 세계는 한 세트예요. 몸이 더러우면 사는 세계도 더러운 세계예요. 같은 겁니다. 몸이 청정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청정한 몸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자재지라는 거는 지금 이 물질의 몸이 아니고 더 영적인 몸, 기독교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 하죠. 썩지 않는 영적인 몸을 얻었고 그 영적인 몸이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영적인 세상까지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찌보살은 몸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몸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다. 즉 물질마저도 정신으로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는 경지다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따라 법칙대로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유자재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랄까요. 어느 분야나 달인들은요, 그 분야의 어떤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죠. 근데 철저히 공식을 잘 따르는 연습의 결과지 공식 무시하고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육바라밀을 너무 자유자재로 구사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지배력까지 갖게 됐다는 거고 그 지배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에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공식을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 공식을 써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요, 과학 지식을 자유자재로 알면 맥가이버처럼 자유자재로 이 물건들을 이걸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공식을 잘 알고 잘 쓰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자재라는 건 항상 로고스,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몸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몸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불국토의 대중의 모임, 어디서든 우리가 같이요, 보세요. 우리와 같이 지금 어딘가에 모여서 또 설법이 열릴 수 있죠. 우주에 어떤 또 공부한 보살이 설법을 하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회상이 열려가지고 법회를 듣고 하는 그런데 어디든 가가지고 설법할 수 있는 그 몸의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실제로 팔찌보살이면 그러면 온 우주에 다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다닌다는 거냐? 초청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몸 나타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지랖 넓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자유를 얻었고,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상징하는 건 이깁니다. 몸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몸의 자유를 얻어서 여러분 같으면, 몸의 자유를 얻으면 영생하는 걸로 만족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보살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몸의 자유를 얻었으면 그 몸을 가지고 뭐 하고 다녀요? 설법하고 다녀요. 온 우주에 진리에 대한 공부장이 열리면 반드시 거기 가서 진리 가르쳐 주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영적인 몸을 얻은 의의도 뭐냐면 그 몸을 가지고 더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은 중생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 요게 이런 몸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그 몸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 중생의 몸, 내가 나타나고 싶은 그 세계의 몸뚱이에 맞게 나타나야 중생들이 믿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죠.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돌을 펴려고 하면 안 맞겠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믿음,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모습에 맞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 보살이, 팔찌보살이 인도에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시바신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진리를. 이쪽에 올 때는 단군 할아버지처럼 나타나고요. 기독교에 나타날 때는요, 여호와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승불교에 오면 종교가 다 초월이에요. 우주는 한 종교예요. 하나의 양심, 그 불성만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 연구를 하다가 팔찌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위해서 돌을 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자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학자의 모습으로, 저기 그리스 같은 데는 학자로 와야 좋아해요. 철학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뭐 얼굴 볼품 없고 몸매도 볼품 없더라도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나타나서 돌을 펴니다. 또 어떤 데는 기적을 바라는 데는 가서 초능력을 자꾸 보여줘야지 먹혀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히랍은 지혜를 원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원한다. 거기 그걸 맞춰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국에 올 때는 학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뭐 기적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학벌을 가지고 출생이 좋고 금수저 물고 학벌을 갖추고 나오면 말 잘 들어요. 그냥 호흡 좀 해. 그러면 다 호흡할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하면 잘 안 먹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기적 안 보여주면서 뭐 하라 그러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기치료를 하셔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기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먹혀요. 앉아서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먹혀요. 재밌죠? 그 문화권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의 그 중생들의 몸뚱이, 중생들의 마음, 중생들의 믿음, 그리고 중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몸을 나타내가지고 거기서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러려고 몸의 자유를 얻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대승이고요. 소승으로 닦은 사람들은요. 근데 소승보다 레벨이 높아서 한 중승 소리 듣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몸까지는 얻어요. 소승성자들은 영적인 몸은 못 얻어요. 근데 중승성자들은요. 영적인 몸까지 얻습니다. 공부가 더 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소승으로 취급받는 이유는요. 영생하려고 영적인 몸을 얻어요. 안 죽는다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지금 대승보살은 그게 아니죠. 안 죽는 몸을 얻어서 뭐 하는 데 써요? 끝내주게 중생구제하는 데 써요. 이게 우리 동양의 신선사상이 있죠? 그게요, 이게 똑같습니다. 동양의 신선사상이요, 우리나라 이 예전 고조선 쪽이 기원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선도 닦는 사람들이 다 그 발해 연안, 그 산동반도 발해가요. 우리 나라 이름 아니고 산동반도 위쪽 바다를 발해라 그래요. 그 요동 쪽. 거기 그래서 고조선 쪽에서 신선사상을 항상 찾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원이라는 게 이제 역사책 뒤지면 나오는데 여기서 신선사상 닦을 때는 홍익인간 하라고 닦았어요. 대승으로 닦았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전해져서는 어떻게 됐냐면 영생하려고 닦아요. 지금 무당산 가가지고 예전에 인터뷰한 다큐를 봤는데 무당산에 가면 도인들이 있어요. 왜 도 닦으십니까? 장생불사하려고요. 첫마디가.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닦는 거예요. 그 양반 오래 살든지 말든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게 이겁니다. 대승 아닌 거는요. 다른 중생들한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죠. 대승은 그 사람이 중생을 위해서 닦기 때문에 대중들과 바로 직접적 영향이 됐는데 다른 중생들이 관심 없는 닦음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이 소승성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승적인 거죠. 그래서 높이 쳐줘봤자 소승보다는 더 이렇게 깨어있음만 닦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련까지 하니까 좀 더 쳐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인드는 소승적이다 하는 거죠. 자기 하나 영생하려고 닦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찌보살에다가 왜 몸을 자유롭다라고 해주느냐면요. 몸의 자유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얻어요. 한 3지에서 5지면은 몸을 닦는데 5지보살 정도면 이미 몸을 다 얻어요. 그런데 5지보살이 얻은 그런 영적인 몸은 화엄경이나 밀교 체계에서 이 자유를 얻었다고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환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몸, 아직은 더러운 몸. 팔찌보살 돼야 청정환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즉 그 몸을 다루는 마음이 아직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 무지와 아집이 있으면 그 몸이 아무리 영적인 몸이라 하더라도 좋은 데 쓰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한 5지보살이면 완성이 되지만 8지보살 가서 몸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주는 건요. 8지보살 와야 육바라밀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8지보살이 얻는 거는 이제 청정환신이라고 합니다. 환신은 그런 에너지 몸을 말해요. 에너지 몸을 얻었다. 자, 그 몸 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주 못 돌아다녀요. 유체이탈, 고급 유체이탈이에요.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도를 편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좀 신비한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요 얘기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요.
몸을 얻었다. 지금 여기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그 몸을 얻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고 다닙니까? 중생 구제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몸 없어도 이 중생, 이 사바세계에는요 수많은 중생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도를 전하고 다닐 수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음에도 나도 팔찌처럼 몸을 얻으면 그 뒤에 중생들을 구제하러 다니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팔찌를 보면서 팔찌나 돼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주 중생 구제할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지구 중생을 구제하려고 여러분 지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잘하자는 얘기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 팔찌보살은요, 사문의 무리 가운데서는 사문의 형체를 나타내 보이고, 별 내용이 아니고 사문들을 제도할 땐 사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사문을 제도한다. 이게요, 중생을 구제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즉 소를 구제하려면 소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류로 가가지고 보세요. 동류로 가가지고 같이 고생하면서 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살도예요. 여러분이 중생의 모습으로 지금 이미 오셨죠? 그러면 중생으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 주시는 게 보살도예요. 내가 조금만 더 멋지게 왔으면 보살도 잘했을 텐데가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중생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같이 다른 중생들처럼 힘들면서 거기서 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중생이 거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을 롤모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베끼면서 그 중생들도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수를 구제하려면요, 백수로 와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백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띠고 백수로 오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수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 미션은 좀 빡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수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경허 스님도 그런 말 하신 것 같아요. 들은 기억이 나요. 시부도 얘기하면서 아무튼 소를 구제하려면 소가죽을 뒤집어 써야 된다. 그게 소가죽 뒤집어 쓰고 가서 소를 구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소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소로 태어나야 돼요. 중생으로 왔으면 중생의 모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경허 스님 항상 그 보따리에 개 다리 하나 넣어갖고 다니셨습니다. 뜯어 먹으면서. 그 당시 조선에서 다 개고기 먹으면 개고기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영양 보충하면서 중생 구제하러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보살도는요, 너무 제한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넓히세요. 그런 거에 막 놀리시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양심에 당당하냐 요것만 보셔야지 남의 이목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의 이목도 배려 차원에서만 신경 쓰는 거지 진짜 정의가 이건데 남의 이목 때문에 정의를 못하고 그거를 핑계대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문이라는 건 뭡니까? 당시 인도에서 사문이라는 존재는요, 좀 재밌는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인도에는 계급 있죠. 브라만이 사제 계급이 있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라는 정치 계급이 있어요. 왕족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는 크샤트리아에서 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데 크샤트리아 출신이죠. 정반왕 아들이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브라만이 아니에요. 즉 인도에서 브라만 아니면 원래 영적인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인도는 계급 그거 양반들이나 하는 거예요. 공부를. 브라만 그 양반 중에서도 브라만 계급이 하는 거예요. 이 경전 공부는, 베다 공부는요. 베다 경전을 외는 거를요, 만약에 천한 사람이 들으면 불러다가 귀에다 쇳물을 붓는 그런 나라가 그 당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경전에서는. 그 신분, 그 계급만 세습해서 그 경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베다 공부를. 그러니까 브라만 있고 크샤트리아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죠? 뭐 바이샤, 상민, 평민들, 그 다음에 수드라, 노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오염물이에요. 존재가. 이 사람들은 항아리를 안고 다녀요. 이 사람이 뱉은 침은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항아리에다 침 뱉어야 되고 뒤에다가는 빗자루를 달고 다녀요. 자기가 지나간 길은 자기가 청소하고 다녀야 돼요. 이 정도 대우받는 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건 수드라보다 더 아래예요. 지금도 인도에 있죠.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인도가요. 얼마나 좀 제가 볼 때는 모진 대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승불교 나왔다는 게 저는 신통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철저히 그런 해탈과 열반만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뭐죠?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왕족들은 또 계속 왕족으로 계속 왔으면 하는 그런 윤회 사상과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탈했으면 하는 너무 힘드니까 해탈했으면 하는 그래서 또 뭐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결국 근원적으로는 왕족이건 그 밑에 사람들이건 결론은요 그 문화 자체가 가르치기를 해탈해야 끝난다고 가르쳐요. 여기 지상의 삶은 의미가 없고 우리는 모두 해탈해야 끝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해탈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사문은 뭐냐면 신분 상관없이 수행자예요. 이때 대표적인 이 사문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브라만만 받은 게 아니죠. 천민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석가모니는 계급 불문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집단이 사문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라만에 대항해서 나온 겁니다. 사문은. 그래서 이 사문 대표적인 그때 사문의 어떤 장을 연 사람들이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라는 성자랑 이 석가모니 이 불교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힌두교에 대항하면서 사문들을 모아가지고 이 출가자 집단을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공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급 타파 사상들이 이제 사문들은 기본적으로 계급을 초월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에서 이 또 사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의 무리 가운데서는 사문의 형체를 보이고 그 다음에 바라문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무리 가운데서는 브라만의 형체를 보인다. 이 브라만은요 출생 신분이 브라만인 사람들인 거죠. 사문은 신분 상관없이 출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가한 사람들. 두 개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브라만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인도 힌두교는 브라만이 결국은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인데 석가모니가 브라만한테 계속 시비 겁니다. 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보세요. 상당한 내용이 브라만에 대한 공격으로 나와요. 브라만 어떻게 공격하냐면 브라만이 출생으로 결정되는 거냐라고 공격해요. 브라만은 절대로 출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탐진치를 버린 사람이 브라만이고 탐진치를 안 버리면 그냥 그거는 일반인이다 하는 거죠. 범부일 뿐이다. 이 논리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에 대해서 출생에 의한 게 아니라 혈통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돌을 닦아야 진짜 브라만이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인도 사회에서는 엄청 센 사상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때는 이런 카스트 제도가요 제대로 아주 정립될 때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기본 원형은 다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이 카스트 제도가 고착되기 전에 이미 공격을 한 겁니다. 신분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힌두교 안에 다 안주하고 지금까지 전해오지만 불교만 사실 사라진 거예요. 인도의 뿌리를 자꾸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불교는 사실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 불교 승려들 모집하고 해서 최근에 다시 인도에서 불교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관광상품도 되고 하는데 이거 안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되게 불교를 천시하죠. 그 이유가 카스트 제도를 공격했기 때문에요. 인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종교입니다. 거기다가 대승사상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대승불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인도랑 안 맞아요. 사실은 이 불교라는 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불교가 지닌 대승성이 소승불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던 대승성이 인도의 힌두교 사상과 기존 사상과 충돌이 많이 났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건요 되게 어떤 신사상이에요. 새로운 사상을 갖고 기존의 브라만에 지배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런 영성 공부를 하겠다는 수행자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